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주부터 금요기도회를 영상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본문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용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왜 용서가 중요한가? 용서는 죄를 지은 이와 다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관계 회복의 첫 단추,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로 단절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관계의 법,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단절을 경험했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죄로 인해 형성된 우리의 관계 불가능, 죄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처음부터 사람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게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관계 회복이죠. 우리는 죄의 유전자는 있지만 아직 스스로 죄 짓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 법을 바꾸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 무조건 드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치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드신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내용을 보면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은혜로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를 명백히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순종함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아요. 물론 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법이 계속해서 은혜로 작동되는 이 새로운 관계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게 하고 은혜는 죽음을 이긴다. 우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슈브, 이 슈브는 되돌아오는 거예요. 관계 원점으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이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의 쌍방 작동이 이루어지죠. 용서가 집행되어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집행돼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를 베푸시겠죠. 상호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슈브의 관계예요. 최종 목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진정한 용서를 기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있어요. 그게 바로 상한 감정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감정이 작동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자존심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요, 회개하기 싫어해요. 근데 마음이 상했다 그러죠. 성경에 마음 상했다라는 예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참 약한 존재예요. 자존심 게임에 매달린 사람은 본인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존심 게임에 매달리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전쟁터가 돼요. 회개 없이 달려들면 관계는 전쟁터가 되죠. 잘잘못을 따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주 우리의 삶이 온통 싸움, 전쟁터로 방불케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관계의 공식,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공식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극복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인권을 위한 회개, 요새 뭐 학생도 인권이 있고 참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뭐 하여튼 모든 것에 이제 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즐겨 사용하는데,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인권 존중,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인권을 누구보다 중요시하세요.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죠. 그러나 죄의 근성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기주의, 자기보호, 그리고 물질, 우상, 이런 것들이 참다운 인간됨, 인권을 훼손해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인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의 인권 존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맞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달이, 제사장을 라틴어의 폰티텍스, 다리 놓는 사람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것을 통해 어떤 관계의 회복이 있을까? 먼저 회개 언어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회개 언어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놀라운 화목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잇는 다리입니다. 너무 명확한 거죠. 완벽한 사람 없죠, 아무도.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관계판에서 회개는 늘 필수예요.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용서는 회복 불가능한 관계도 복원하는 기적의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가깝게는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내지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통한 마음 상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즉각 반응, 내 감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으로 인한 얼마나 나 자신도 마음이 상하지만 함께 했던 누군가에게도 그런 것으로 인해 이렇게 참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가 될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것.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관계 문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관계를 살리는 지름길들을,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장기적 관점에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은 아주 단거리 달리기에 불과할 거예요. 당장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는 뭐예요? 얼마나 가족과 하루에도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큽니까? 늘 부딪히고 싸우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좋아서 기뻐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가는 이 관계는 일종의 함께 뛰는 마라톤이죠.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도 그래요. 싸우더라도 회개로 관계 원점, 아까 회개가 슈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동역할 존재예요. 그 원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가 상한 감정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함을 정말 실천하는 것은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관계 승리를 가져오는 것, 회개를 통한 용서가 실천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배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자, 누르자,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지름길은 참된 회개. 회개는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래 자리로. 가족도 사랑할 존재잖아요. 근데 어느덧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함께하는 분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미워지고 불편하고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 하고 싶고 좀 외면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묵상하며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을 점검. 내 삶에서 자존심 때문에 해야 될 회개를 미룬 적은 없으십니까? 새로운 관계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관계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변화. 하나님께 우리는 늘 회개하잖아요. 근데 옆에 분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나의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할 게 좀 많아지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용서를 통한 회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관계의 법, 용서. 근데 이 용서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이 금요기도에 저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혹시 그 최선 다함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누군가의 나의 그 본성적인 강함이 내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것 몰라요. 우리는 사실 그저 남이 나에게 지적질하면 뭐예요? 용납할 수가 없죠. 감히 나에게 그런 생각 갖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그러나 바로 그때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나를 용납했는지 회개를 통해 진정한. 그래서 아까 중요한 키포인트는 쌍방, 상호작용이에요. 아니 회개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했다면 용서가 이루어져야 완성되어 회개가. 마찬가지 원리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이 상호작용의 역사를 깊이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한 주를 쭉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열심히 성실하게 힘있게 그렇게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달려옴 가운데 분명히 회개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밤 기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그것을 통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그저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없는 거로 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온전히 베풀어져야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겠지요. 이 사실을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둘러싼 삶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하길 원합니다. 관계 회복의 지름길, 아주 우리가 유치원서부터 배웠던 간단한 것이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혹여 나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은 자존심 상해서 그런 말을 쉽게 내뱉지 않고 절제하며 그렇게 온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정한 기쁨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